한낱 혈육의 몸을 지닌 비구가 감히 57억 6천만 년이라는 시간의 경류를 건너려 하였습니다. 이는 결코 신화나 전설이 아닌 불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스승님으로부터 직접 법을 이어받은 초대 조사이신 마하가섭 존자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어느 날 밤 홀로 운남 계족산의 험준한 산길에 올랐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시방세계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은빛 같은 달빛이 비록 노쇠하였으나 여전히 꼿꼿한 존자의 모습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손에 천고의 세월을 이어온 금난가사를 굳게 쥔 채 전설 속의 화수문을 향해 확고한 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극히 침착하고 무거웠으니 마치 곧 다가올 천고의 위협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하는 듯했습니다. 이는 평범한 수행도 보통의 입정도 아니었으며 전례 없는 시공간 탐험의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섭 존자가 산을 봉하고 입정에 들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천고를 뒤흔드는 한마디 우주의 근본 진리에 관한 경천동지할 발견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뒷부분은 화수문이 굉음을 내며 닫히는 바람에 끊기고 말았고 이는 불교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통찰이 영축산에서 꽃을 들고 미소 지었던 이 존자로 하여금 혈육의 몸으로 시간의 극한에 도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말한 시방불토의 밖은 과연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중단된 말, 내가 온 시방불토와 그 안에 무량한 중생, 무량한 부처, 무량한 보살, 그 모든 것이 실은 단지 그 배후에는 어떤 우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세 번째 보름달이 뜬 밤, 계족산에는 소나무 숲에 파도처럼 바람이 일고 들판의 바람은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가섭 존자는 험준한 산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비록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더할 나위 없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의를 넘긴 이 존자의 마음속에는 지금 세속의 이해를 뛰어넘는 결단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걸음을 멈추고 온 길을 돌아보았을 때 산 아래에는 등불이 별처럼 점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승려와 속인들이 있었고 무수한 중생이 생사의 윤회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비심이 그의 가슴 속에서 솟구쳤지만 이내 시공을 초월한 깊은 통찰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통찰력은 세종께서 살아계실 때 비밀리에 전수하신 안한 존자조차 듣지 못했던 구경의 법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제들이여 그대들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가섭 존자는 길을 떠나기 전 제자들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과 만류를 떠올리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들은 스승이 단지 미륵불의 강림을 기다리러 가는 것으로만 알았지만 그 배후에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눈부신 금빛 광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빛 속에서 아나율 존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천안통을 지닌 이 위대한 아라한은 비록 두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미간에는 깊은 우려와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형, 제가 천안으로 보니 사형의 이번 입정은 57억 6천만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사바세계는 헤아릴 수 없는 겁난의 변화를 겪을 것이고 무수한 중생이 생사의 고해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발버둥 칠 것입니다. 정녕 이토록 단호하게 행하셔야겠습니까? 아나율 존자의 목소리에는 만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섭 존자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고 온갖 풍상을 겪은 그의 얼굴에는 초탈한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사제여, 그대의 천하는 삼천대 천세계의 모든 광경을 꿰뚫어 볼 수 있지만 시방불토 밖에 진정한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아나율 존자는 잠시 멈칫하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방불토의 밖이라니요. 사형, 시방불토는 이미 무량무변한 존재인데 어찌 그 밖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그 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는 내 이번 여정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가섭존자는 화수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그 목소리는 범천의 노랫소리처럼 아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종께서 살아계실 때 영축산에서 나를 위해 단독으로 한 법문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바로 시방불토의 속박을 뛰어넘는 국영의 선정이다. 내가 오늘 입정하는 것은 결코 미륵세존을 기다리기 위함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화수문 앞 영롱한 달빛이 거울처럼 평평한 푸른 돌 위에 쏟아졌습니다. 가섭존자는 이곳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았고 금난가사를 몸에 두르니 그 모습이 보배롭고 장엄하며 위엄과 덕이 무량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하여 전례 없이 깊은 선정 상태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 허공에서 또 다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형인 부르나 존자였습니다. 부르나 존자는 설법제일로 세상에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그의 목소리에는 크나큰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제여, 방금 전례 없는 신통력을 감지했다. 이 힘은 아라한의 경지를 넘어섰고 심지어 보살의 신통력마저 초월했다.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가섭존자의 몸에서 옅은 금빛이 발산되기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방에 뚜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형은 설법 제일로 알려져 있으니 마땅히 모든 법의 구경의 본질을 아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들려는 선정의 이름은 시공초월 선정이며 이 선정에 일단 들어가면 시방불토 밖의 근본적인 진실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시방불토 밖의 진실이라고? 부르나 존자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 충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제여, 설마 제불께서도 거의 언급하지 않으시는 그 금단의 영역을 탐험하려는 것인가? 바로 그렇다. 가섭존자의 목소리는 이미 하늘의 노랫소리처럼 장엄하고 심오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제불께서도 드물게 언급하시는 그 궁극의 비밀을 직접 검증하려 한다. 무량무변한 시방불토의 밖에 과연 어떤 진실한 상태가 존재하는지를. 이때 허공에 갑자기 자비롭고 장엄한 보살의 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이었습니다. 보살의 얼굴에는 끝없는 자비가 어려 있었지만 미간에는 깊은 걱정과 불안 또한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섭존자여, 그대의 이번 행동은 이미 우주의 가장 깊은 근본적인 비밀에 닿아 있습니다. 설령 우리 보살마하살이라 할지라도 감히 시방불토 밖의 미지의 영역을 쉽게 탐험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도살인 거대한 위험을 알고 있습니까? 가섭존자는 천천히 눈을 떴고 그 깊은 눈 속에서는 놀랍게도 별빛이 반짝이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보살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탐험하려 하지 않았기에 무수한 중생의 미혹과 무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께서 일찍이 제게 사적으로 말씀하시길 일체 중생이 생사에 빠져 헤매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진정한 처지와 존재 상태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처지라니요. 관세음보살의 목소리에는 의혹과 탐구의 빛이 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섭존자는 일어나 화수문의 가장자리로 걸어가 아득한 대지와 끝없는 허공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중생들은 자신이 견고하고 변치 않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삶과 죽음이 있고 고통과 즐거움이 있으며 어둠과 이름이 있고 성공과 실패가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만약 시방불토 밖의 높은 곳에서 관찰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은. 가섭존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마치 모든 인식을 뒤엎을 만한 이 엄청난 발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심하는 듯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계족산 전체가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동은 단지 산봉우리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선부주 전체, 나아가 삼천대천세계까지 이 한마디의 충격적인 힘에 강렬하게 공명했습니다. 마치 우주 자체가 이 발견을 위해 전율하는 듯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장엄한 법상 또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존자여, 그 말씀의 깊은 의미는 보살께서는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섭존자는 다시 자리에 앉아 더욱 깊은 선정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 이 혈육의 몸으로 57억 6천만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건너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시공간의 모든 속박을 완전히 초월하여 전례 없는 우주적 높이에서 존재의 본질을 관찰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비로소 우리가 지금 진짜 세계라고 여기는 것이 우주의 구경의 실상 앞에서 과연 어떤 존재 형태인지를 완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허공에서 지혜로 가득 찬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바로 대지 문수사리 보살이었습니다. 가섭존자여, 당신의 발심은 진실로 존경스럽지만 이러한 탐험은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일 입정 과정에서 방향을 잃고 시공의 미로에 빠진다면 그땐 어찌하시렵니까? 가섭존자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수보살이시여, 당신은 지혜제일로 세상에 알려져 있으니 근본적인 도리 하나를 마땅히 아실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결코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승님께서 과거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신 것 또한 이전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의 경지를 탐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문수보살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존자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입정은 시간의 폭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동안 만에 하나라도 차질이나 편차가 생긴다면 어떠한 차질도 없을 것입니다. 가섭존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맑아져 마치 아득한 하늘 저편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제가 곧 들어갈 상태는 이미 시간 자체의 속박과 제한을 완전히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경의 경지에서는 소위 57억 6천만 년이라는 시간도 한순간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말이 끝나자 가섭존자의 몸은 더욱 눈부시고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은 평범한 금빛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모든 색에 대한 인식을 초월한 신비로운 광채였습니다. 이 빛에 휩싸이자 화수문의 두꺼운 바위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며 점차 가섭존자의 모습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산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가섭존자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 그의 말에는 전례 없는 충격적인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선지식이여, 그대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시방불토의 속박을 완전히 초월하여 우주의 궁극적인 가장자리에 서서 뒤돌아보았을 때 나는 어떤 진실을 보았을지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자들은 숨을 죽이고 마음속에 거대한 기대와 불안감을 품은 채 모든 인식을 바꿀 수도 있는 이 엄청난 답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보았다. 가섭존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아득해졌습니다. 나는 온 시방불토와 그 안에 무량한 중생, 무량한 부처, 무량한 보살, 그 모든 존재가 실은 단지 한바탕 꿈이라는 것을 보았다. 바로 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 화수문이 굉음을 내며 완전히 닫혔고 가섭존자의 모습은 두꺼운 돌문 뒤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끝나지 않은 말은 허공에 오랫동안 맴돌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자들의 마음 깊은 곳을 뒤흔들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극도의 충격에 휩싸인 표정을 지었고 문수보살은 전례 없는 깊은 사색에 잠겼으며 아나율 존자의 천안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르나 존자는 온몸을 떨며 마치 세계관을 뒤엎을 만한 진실을 들은 듯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개족산 화수문은 완전히 봉쇄되었고 가섭존자는 공식적으로 그 전설 속의 시공 초월 선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밝히려 했던 그 엄청난 비밀 또한 영원히 돌문 뒤에 봉인되어 천고의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화수문이 닫히는 순간 삼천대천세계 전체는 전례 없는 진동의 파동을 느꼈습니다. 이는 평범한 지진이나 천재지변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깊은 본질에서 오는 공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성자들이 이 신비로운 힘을 예민하게 감지했지만 그 누구도 그 진정한 깊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득히 먼 도솔천 내원에서 미래불 미륵보살이 갑자기 그 자비로운 눈을 뜨고 얼굴에 깊은 충격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자비희사로 이름난 이 보살의 마음속에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가섭존자여, 그대는 감히 우리조차 신중히 대하는 궁극의 금단 구역을 탐험하려 하는구나. 미륵보살은 깊은 경외심이 섞인 목소리로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나조차 감히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우주의 경계를 그대는 57억 6천만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으로 직접 검증하려 하다니 대체 어떤 진실을 발견했기에 그토록 미련 없이 나아가는가. 가없이 먼 서방 극락세계에서 아미타불께서도 이 진동이 전해져 오는 것을 뚜렷하게 감지하셨습니다.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수명으로 알려진 이 부처님께서도 이 순간 지극히 보기 드문 동요와 깊은 사색의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고 불가사의한 것은 화수문이 완전히 닫히는 그 순간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진행 중이던 설법을 멈추시고 모두 깊은 사색에 잠기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섭존자가 탐험하려는 그 궁극의 비밀은 제불께서도 신중하게 대하고 깊이 사유해야만 하는 문제인 듯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마음을 졸이게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가섭존자가 마지막 순간에 말하려 했던 그 문장. 내가 온 시방불토와 그 안에 무량한 중생, 무량한 부처, 무량한 보살, 그 모든 존재가 실은 단지 그는 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요? 화수문이 굉음을 내며 닫히는 바람에 중단된 이 답은 우주 존재의 근본적인 진실과 모든 중생의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그리고 불법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와 의미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섭존자의 발견이 옳다면 이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식과 이해를 완전히 바꿔버릴 것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섭존자의 이 미완의 말에 대한 추측과 토론은 불교계의 거대한 파문과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고승대덕들은 가섭존자가 우주의 본질에 관한 엄청난 비밀을 발견했으며 시방불토 전체가 단지 어떤 더 큰 존재의 투영이나 환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가섭존자가 말하려던 것이 시방불토와 그 안의 모든 존재가 단지 어떤 의식이나 마음의 현현일 뿐 독립적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는 대승불교의 유식무경 사상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또 어떤 수행자들은 가섭존자가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대담하게 추측했습니다. 우주 전체가 시방불토를 포함하여 단지 어떤 더 높은 차원 존재의 꿈속 단편이거나 혹은 어떤 더 고등한 의식의 사유 활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가섭존자의 이번 입정은 불교 수행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심오한 탐험의 시도를 대표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해탈의 길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우주의 궁극적인 진실을 검증하고 제불께서도 거의 언급하지 않으신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려 했습니다. 가섭존자가 입정한 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화수문에 접근하여 존자의 어떤 정보나 계시를 감지하고자 했지만 화수문은 마치 닫힌 세계처럼 어떠한 신통력도 뚫고 들어갈 수 없었고 어떠한 감흥도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가섭존자가 여전히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선정 상태에서 57억 6천만 년을 가로지르는 시공간 탐험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경지에서 그는 우주 진실에 관한 그 엄청난 발견을 직접 검증하고 있습니다. 입정 중인 가섭존재에게 시간은 이미 아무런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시공의 속박을 완전히 초월하여 우주의 가장자리를 유영하며 존재의 본질을 관찰하고 진실의 핵심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아마도 자신이 이전에 했던 그 놀라운 발견을 점차 검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7억 6천만 년 후 미륵불이 세상에 강림하는 순간이 진정으로 도래했을 때 화수문은 다시 열릴 것이고 가섭존자는 다시 세상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는 완전한 답을 가지고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가지고 중생을 위해 존재의 본질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수문이 닫히며 중단되었던 말, 시방불토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그 엄청난 비밀은 그 순간에 완전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마도 모든 중생의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깨달음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가섭존자가 말하려던 것은 시방불토 전체가 더 큰 의식이라는 바닷속의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밝히려던 것은 다중우주나 평행우주에 대한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발견한 것은 존재의 층위에 대한 새로운 이론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가섭존자의 이번 입정은 인류 정신 탐구의 최고봉을 대표합니다. 그는 자신의 혈육의 몸으로 시간의 극한에 도전하고 공간의 경계를 탐험했으며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그 궁극의 진실을 위해 단호하게 이 전인미답의 탐험길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주의 신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삶에서 방황하고 혼란을 느낄 때, 우리가 존재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 개족산 화수문 안에서 입정하고 있는 가섭존자를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의 용기와 결단력, 진리에 대한 그의 집착 어린 추구, 미지를 탐험하려는 그의 정신은 모두 우리가 깊이 존경하고 배워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진정한 지혜란 현재의 인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탐험의 용기와 진리를 구하는 정신을 유지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가섭존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설령 가장 큰 미지와 마주하더라도, 설령 가장 큰 대가를 치러야 하더라도 진리를 구하는 마음은 결코 뛰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물질적 욕망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진실이 점점 모호해지는 이 세상에서 가섭존자의 이야기는 한 면의 밝은 거울처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의 진리에 대한 갈망을 비춰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외적인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궁극적인 진실에 대한 탐구는 영원히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가섭존자의 그 미완의 말의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혼란과 방황, 모든 고통과 번뇌가 단지 인식 차원의 오해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해탈은 아마도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우주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깨닫는 데 있을 것입니다. 가섭존자의 입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진실에 대한 탐험의 여정을, 모든 중생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위대한 실험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이 실험의 증인이자 수혜자입니다.